오늘은 아버지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많은 단어 중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할 때는 참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찐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거할 거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비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는 심지어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즉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물어서 그 자리에서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일부러 하시는 것은 이들을 고의적으로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됩니다. 더욱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기에 고개를 갸우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따랐던 선생님이 갑자기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다니 그들 또한 어이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뭔 말씀을 하시는가? 빌립도 지금 좀 보여주십시오.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이요. 그러시면서 또다시 아버지와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거듭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번 기회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모두에게 밝히시려고 말씀이요. 그러시면서 또다시 아버지와 하나이다라고 이러시는 말씀을 거듭하십니다. 지금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이유라도 이번 기회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그러시면서 또다시 아버지와 한 것일까? 야, 잘 섬겨야 돼. 나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밝히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목적을 이루시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았더라면 아마도 태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자기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돌보시리라는 사실을 자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다시 사심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역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써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하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즉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인데 그걸 좀 낮춰야 되는데 낮출 수가 없는 본문. 그래서 매우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나는 결과로 믿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도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배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인가 자꾸 손에 잡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요구했던 것입니다. 빌리처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먼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아니면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분명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근심하고 낙심하십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이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잠재되어 있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는 자는 볼 것이요 믿는 자는 알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예수님, 지금도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파리의 여인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제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멋진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려는 욕망을 접지 못합니다. 뭔가 좀 잡고 뭔가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사단이 미혹합니다. 온갖 형상들을 만들게 합니다. 어떤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미혹합니다. 1부, 2부도 말씀드렸듯이요,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칭 하나님이 18명이 있습니다. 세계가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8분이 계시는데 어디 대한민국을 건듭니까? 어처구니 없는 모습. 자칭 하나님이라고 또 누군가가 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18명 중에 또 한 명은 또 추가하려는 허경영. 저 또 신고받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또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요즘 또 자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교단적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자 너무나 많습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보았다 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행위도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온갖 하나님들이 미혹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무너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여러분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 즉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시청각적인 유혹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 외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도 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을 능가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공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 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들은 거짓의 아비들이며 절대로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혹의 손길을 내밀며 사람들의 가정과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구원도 아니요 행복을 주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로 당신을 보고 섬길 수 있도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정 하나님을 뵙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볼 때 참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 바로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리스도를 통해 막 분노하고 질투하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인류의 죄를 보시면서 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좀 깨웁시다. 아멘. 네. 우리 영혼 속에 잠자는 그 믿음을 깨워서 지금도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근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깨워야 됩니다. 내 신앙의 경륜으로 덮여져 있고 내 직분으로 덮여져 있는 그 하나님을 깨트려버리고 그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역사를 바라봅시다. 문제는 우리가 감춰버린 그 영적인 불신의 믿음이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보거나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믿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더 큰 것도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위로 속에서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세물고 담대하게 나갑시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알고 보니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 내 안에 든든한 스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신. 따라서 우리 뒤에 사람에게 까불지 마. 난 이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 어깨 탁 펴시고 든든한 전능자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너 있다 한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멋지게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